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그 사람이 사람이 곧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하시는 배성훈 목사님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89기 목사님 동기시고요. 지금 아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물 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복은 바로 만남의 복이라 할 수 있죠. 예,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 또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의 만남,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만남, 모두 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큰 만남의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이 백만인 교회 이 귀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나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어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아가 백만인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더 많이 돕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요한복음은 큰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크게 이 본문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셨다라는 거죠. 명절이 되면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 곳곳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축제 현장을 떠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예로부터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거든요. 제사에 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의 그 내용이. 네, 성벽을 가장 처음 재건할 때 가장 처음 만들었던 문이 이 양문이었어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벽을 한 바퀴 삥 두르고 양문으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벽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장이 건축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못이 제사로 쓰여질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못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뜻하죠. 그리고 집을 뜻하는 이 벳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 이것이 결합이 돼서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네, 이 못 주위에는 다섯 행각이 있었어요. 이 행각은 이렇게 벽이 없는 주랑이었죠. 벽이 없는 정자처럼 지붕만 있고 바닥만 있는 그런 정자의 모습입니다. 이 회랑이 5개가 있었는데 이 회랑 하나하나마다 많은 병자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자리 잡고 누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병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중풍병자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못 주위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삶이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그 마음도 병이 들어서 점점 인생이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죠. 잘 씻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또 굉장히 우울해지고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계속 나오고 또 절망과 이 병이 언제쯤 나을까? 나는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음산한 자리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이 베데스다 못가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드나드는 그 문 곁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당시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그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었습니다. 온천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온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가의 병자들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지 모르니까 계속 그 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계속 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병자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못가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연상되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낫는다. 이 소문 아래 처절하고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양보의 미덕은 찾을 수가 없어요. 처절한 삶의 현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있죠. 남이야 병이 깊든 얕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낫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먼저 가는 그 사람이 낫는 그곳, 빠른 사람이 앞서가는 사회,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그리고 자비가 없는 곳, 최소한의 미덕조차 사라진 무자비한 이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가 실상은 무자비한 집의 원형이 되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물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가에 있던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 틈 사이를 지나서 한 모퉁이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동안 시름시름 앓던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0대에 이 병이 발병했다면 그는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도 넘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안에서도, 그 병자들의 서열 안에서도 따지자면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면 아주 그 병자 중에서도 고참 중에 고참이었을 것입니다. 며칠만 누워 있어도 우리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몸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근육은 다 빠지고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살가죽이 뼈에 들러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침상과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살아있는 송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병자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2년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잃어버렸던 세월, 전진이 멈춘 세월이 꼭 38년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38년도 그랬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매여서 그 자리만 지키는 그 세월,
그 세월은 그에게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살았거든요. 영혼까지 잠식당한 그림자처럼 그 사람은 숨만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잡아당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처지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잡아당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보시고와 아시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누워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워 있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성한 상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임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보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굴곡진 인생을 통찰하셨습니다. 그가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기도도 했겠지만 나날이 가면서 소망 없고 절망에 휩싸인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이제는 그냥 나는 그만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여운 인생에 배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병자는 주님,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38년 된 병자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그 문제를 아십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온 그 어려운 형편들, 오랫동안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던 그 형편들, 오랫동안 자녀로 인해 애태웠던 그 마음들, 오랫동안 낙심하고 있었던 아픔들, 녹록지 않은 일터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마음들, 일터에서 힘들고 버텼던 그 아픔들,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이 꺾여서 그 꺾인 것 같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무릎은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지 38년 된 병든 육체가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상했던 내면의 아픔들,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 모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들, 낙심하고 무너져 내린 그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형편 때문에, 자신의 그 형편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들,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애달파하는 그 병자의 마음,
그 내면까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황당하지만 본질을 일깨우는 질문을 병자에게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아지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 내면에 있는 병자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 의지와 열망을 자극하셨습니다. 일깨우셨습니다.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병자 안에 꺼져가던 열망을 다시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상태에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든 육체, 그리고 이제 그만 놔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면의 아픔과 잃어버린 꿈들로 인해서 과거의 회한에 파묻혀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연못의 물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병자에게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을 보며 그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완전히 맥락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깊어진 마음의 병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의 질문을 듣고도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자신에게 쌓였던 울분, 자신의 힘든 감정, 자신의 힘든 기억으로 인해서 생긴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 그것을 막 쏟아내듯이 대화를 하죠. 예, 우리는 지내면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담한 현실, 그리고 그 목과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정말 비참한 사람, 정말 나아야 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만 뛰어들어가서 낫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 이 병자는 하소연을 통해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다른 병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깊은 좌절감에 헤매었겠습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얼마나 버림받은 그런 감정과 소외감과 거절감과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에 얼마나 빠졌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몸과 영혼을 잠식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의 이 하소연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낫고 싶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못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서, 이 긴 시간 속에서 병자의 간절한 열망을 보셨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꺼져가지 않는 그 마음속 의욕을 보셨습니다. 의지를 보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다는 그 대답에서 병자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보셨습니다.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보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공허한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싼 동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빈 설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병자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병자가 듣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옮겨주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과 마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병자에게 짐을 지워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자기에게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오셔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꼭 있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리파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walk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다, 주위를 걸어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못 주위를 걸어다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병자에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병자에게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자신의 병의 상징인 그 침상을 들고 그 자리를 들고 다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지나간 과거에서 치유하게 된 그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며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치유된 자신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몸과 마음에 매여서 그 병으로 묶여있던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지금 여기를 살아내라. 못 주위를 걸어 다니라 라고, 내 자신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모든 매임과 눌림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누워있던 목가를 걸어 다니라. 또 이 말씀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받은 너 자신을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나타내고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드러내며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 삶의 참된 평안, 우리 삶의 참된 기쁨, 우리 삶의 참된 희망, 참된 자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느헤미야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되었듯이 무너진 한 인생의 재건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풍요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좌절 속에 묻어두었던 소원을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여 오래 메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찾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저희들에게 엄청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